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간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3문 교독하심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향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그 종말을 맺는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은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여도 그 분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나 지구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공상만화 수준보다 못한 가설을 말하며 특정된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 참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확히 세상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특정된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후에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복락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밝히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대적하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일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음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심과는 반대로 그들 모두 하나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죄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그때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말씀을 통해 밝히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참혹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치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때 땅에 살고 있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워하며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성을 잃고 사색이 되어 떨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지푸라기 같은 바위와 숲과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방공에 숨어 이성을 잃고 혼이 빠져 그렇게 횡설수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신세계에 내리신 이 재앙은 그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던 해와 달과 별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씨 가진 나무와 채소와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와 물속의 생물을 취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거두실 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큰 질이 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창조 이후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대재앙이 한순간에 임한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에 이성이 마비되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대재앙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위임받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지 않아도 피폐한 이 지구촌 위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으로 땅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 살림과 수목도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재가 되니 이제 인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이 지구촌은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이제 공황은 물론 멘붕이 일어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신을 잃게 되고 병원에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팔릴 틈도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또는 집에서 사망해도 애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생각하시며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악을 행해도 참고 기다리며 그들 중 아무도 이와 같이 큰 재앙을 받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거부하고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며 대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3분의 1 타서 재가 되게 하셨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재가 되게 하셨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재가 되게 하는 이 재앙 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임받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이 재앙 위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삶에 떨어짐에 이 별로 말미암아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으로 죄인들에 대한 노염이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내리셨던 재앙 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위임받은 넷째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시니 이번에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게 하심으로 두려운 날들을 더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어 있는가 어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시고 죄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고 두렵고 위력을 가진 하늘의 운석과 유성들이 태풍의 선과실 떨어지듯 땅에 떨어져 섬과 산악이 간 곳이 없게 되고 세상 모든 성과 모든 주거시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폭삭 무너지고 모든 산업과 기업은 붕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다 해, 달, 별도 그러한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이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강대국을 주축으로 해서
세계 단일 정부라는 성도들의 천천지 원수인 짐승의 정부가 구상될 것이고, 창존이라는 구월에 세상 모든 나라와 국민과 산업을 하나로 묶고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 정부는 사단의 종이 되어 그들의 상징적인 숫자인 666 짐승의 수로 인을 쳐 모든 나라와 국민을 강력히 통치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인을 맞지 아니하면 문화와 예술과 의료와 운송과 그 외의 모든 서비스는 물론 먹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행위인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하며 반기독교 정책을 반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껏 하나님을 모독하며 핍박하며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짐승의 정치에 순응하고 그 팔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 모든 문화적 혜택과 의료 혜택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때를 그나마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누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때에 살아남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시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하고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악한 짐승에게 굴복되어 그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으면 그 순간 그의 영은 이성이 마비되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곧 마음이 변해 짐승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의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어 명하시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금 이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실 때에 성령님도 동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한 가운데 이 정책을 폐므로 일습간 평화를 맛보는 듯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 틈을 타 세계 단일 정부인 짐승의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함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해 이 세상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황폐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진노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자기 옷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예수님이 입혀준 그 옷을 쉬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대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빈부와 격차를 초월하고 학력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깨어 기도함으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땅에 쏟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과 황폐한 땅이 되어 그 끝을 맺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난과 재앙과 거센 풍파가 밀려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받고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